아침에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6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이 표제어에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이 시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이거나 아니면 이제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 11절에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게 된 상황, 이것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에 있을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를 사무엘하 15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청년 시절에 이미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이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욱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다윗 그 사람 다윗을 볼 때 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이나 기름 부음을 받은 후나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그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나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음까지 주셨는데 왜 내 인생이 계속 이렇게 꼬이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가? 왜 고난이 멈추지 않는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후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의심하거나 또는 어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인생길에 대한 회의를 갖지 않았습니다.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내 삶은 이렇게 변화되겠지,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뭐 저렇게 이끄시겠지,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욕심껏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 생각대로도 자기 기대만큼 뭔가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양을 돌보던 목동으로 그렇게 이 초목을 누리며 살 때나 기름 부으심 전이나 기름 부으심 이후나 또 왕이 되어서나 한결같았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인도하셨던 주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다윗 시대의 다윗에게는 성령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
다윗의 시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즉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이 다윗과 함께 했고, 그랬기에 이 다윗이 모든 것들을 깨달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은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복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63편의 이 다윗의 기도는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렇다면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구나,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점들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자,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이여 라는 이 호명,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이 명칭은 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성을 신뢰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런 신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이 물리적인 상황은 물도 없고 아주 마르고 황폐한 광야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메마른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물을 갈급해 하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주 갈망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내면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염려를 그분께 다 내어 맡긴다는 그런 개인적이고도 아주 친밀한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박헌승 목사님의 하나님이신 것 같고, 또 세계의 유명한 여러 믿음의 자들,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왠지 나하고도 굉장히 멀리 계신 하나님이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축복을, 이미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시고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궐 같은 집을 여러분께 열쇠를 주면서 이것이 당신의 집입니다,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아이, 설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돈 주고 이 집을 산 일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한사코 부인하면서 그 열쇠를 받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집이 내 집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는 너의 아버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정말 그렇게 개인적인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는 문제 속에 파묻혀서 이런 것들이 우리 잠시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정말 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것 같고, 또 그렇진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못하고 낙담하여 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그 괴로워하는 나한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소에서 바라보았던 주의 권능과 영광과 또 내가 누렸던 그 은혜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내가 지금은 광야와 같은 그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깨워주시는 대로 다시 내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이 생각을 거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치 내가 광야에 있지만 마치 내가 성전 안에 있는 것처럼 그 광야가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윗과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자,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 우리 2절에서 어때요? 그 은혜가 되살아나고 하나님께 집중하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되살아나고, 광야에 있지만 마치 내가 성소에 있었던 그 과거처럼 지금 마치 내가 이 성소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그때처럼 지금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읽었던 것처럼 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 그 진리에 다시 한번 눈뜨고 다시 한번 그렇지라고 그 진리를 다시 기억하고 깨달으며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주의 인자하심,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죠?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여러 가지 모양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사랑을 뜻합니다. 또 여기서 이 생명보다 낫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여기 생명은 이 인간의 목숨을 말합니다. 자, 인간의 목숨을 포함해서 인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있어도 주의 인자하심이 있을 때에 사람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벗어난 생명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목숨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 죽은 자요. 또 이 한시적인 이 목숨이 다하면 영원히 죽음 속에 그렇게 영벌에 처해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갇힌 자이지요. 자, 그러니 우리의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생에서 누리는 이 목숨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값진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송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자,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시 진리를 깨달으니 어느새 기쁨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손을 들어 찬양하고, 그리고 평생토록 찬양하고 싶은 영혼의 만족감과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밤에도 새벽에도 온종일 이렇게 24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 9절에 보면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라는 것. 우리 자는 시간이죠. 누워 있을 때 밤새도록 꿈에서조차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또 온종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이 아침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를 향할 믿음의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4시간 우리 다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져 갈지, 그런 걸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충만함을 누렸던 그 다윗의 축복, 그 축복이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승리를 확신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자, 주를 가까이 따르니에서 따르다라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달라붙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치 이 착 달라붙은 티셔츠가 몸에 착 달라붙는 것처럼, 또 우리의 몸의 이 살이 뼈에 완전히 이렇게 달라붙듯이 그렇게 붙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과 밀착 동행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라는 표현은, 자, 하나님이 뭐 오른손이 있으시고 왼손이 있으셔서 자, 오른손으로는 뭘 하시고 왼손으로는 뭘 하시고 그러실까요?
뭐 그렇지 않죠. 이거는 하나님을 인간에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하는 비유이지만, 자, 이 오른손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말할 때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고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는 명백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자,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시간이 계속되어져 갈 때 우리 마음 안에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납니다. 믿고 있었고 계속 믿었는데 정말 이 믿음이 내가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의심을 우리에게 주는 세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를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이 영국의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이라는 자신의 책 안에서 이렇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역경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로 다가온다. 다윗의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일 테지만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처럼 아들의 배반과 신하들의 배신으로 광야에 몰렸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들을 증오하면서 복수를 결심하거나 세상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지 않았던 그 다윗처럼, 자,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배반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극복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느낄 때 우리가 또 그래서 그런 가운데 또 우리를 돌아보죠. 나는 누구를 혹시 또 누구에겐가 그런 배신감을 주지는 않았는가? 또 나는 하나님께 내가 그런 배신감을 안겨드린 적은 없는가? 자, 우리가 그렇게 돌아보면서 또 나는 이거밖에 안 돼라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나아가며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다시 믿음의 한 발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문제만 바라보다가 문제에 집중해서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그 문제에 휘둘리는 그런 상태 아니라, 우리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의 주 되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